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래에서 돌을 올려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노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래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들이 물을 물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길이요 이브의 아들을 말하였나니 나의 현재가 서서 아버지에게 알리되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형제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날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내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 삼촌에게 7년을 숨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죠. 영의 양식을 우리가 회복할 때 곧 우리의 영이 살고 그 영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부분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또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생각도 병들고 또 내 몸도 약해지고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어떤 판단도 그러므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우울을 범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넣는다, 이건 그냥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지요. 어떤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득을 보려고 하지 남에게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즘에 갈수록 더 그렇죠. 젊은이들수록 막 시급을 따지고 뭐 이러잖아요. 임금 계산도 시급으로 되고 뭐 10분 더 일하는 것도 불평하고 이런 것 문화가 이미 되었죠.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간으로 자기의 노동력들을 다 따져서 털끝만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풍토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그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라고 그래요. 살만한데 똑같은 나라치고는 굉장히 갈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3년도 삼성 경제연구원인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년에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46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246조 상상이 안 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사 갈등,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또 어떤 개발을 하고 뭐 재개발을 하면 그런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 정치권의 갈등, 여와 야의 갈등, 또 주변에 보면 갈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이런 법정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법정 싸움 하는 곳이 의외로 많아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고소된 사건들이 한 3만 건에서 4만 건이랍니다. 1년에 3만 건에서 4만 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한 건 고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 건이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서로 무고로 고소하고 또 뭐 뭘로 고소하고 또 뭐 상대방 서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재판장에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는데 그 변호사를 한 번 사면 한 건당 기본 그 착수금이란가요?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게 기본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네. 우리 노예와 저쪽 남노예와 갈등이 있어갖고 뭐 문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법정 공방이 이걸 하려고 저쪽에서 변호사를 샀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한 건인데 일은 세 건이라고 그래서 1,500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사면 한 건당 기본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저기 그 무등산 밑에 충효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노예에서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총회 유지대 재단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그걸 또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도 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1,000만 원은 쉽게 변호사한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재판도 보면 몇 달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그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수백 건의 사건들을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무장이나 조금 보고하면 또 1년 가고 1년 지나면 또 뭐 얼마 내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요?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죠. 광주만 해도 뭐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많고 또 부지를 못 정하니까 뭐 옮겨가지를 못하죠. 뭐 광주형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막 갈등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 깊은 그 갈등의 출발에는 털끝만큼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곧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성이라고 했죠.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왜 은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가? 곧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처럼 털끝만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손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갈수록 은혜보다는 갈등들이 많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교회에서도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뭘 고치고 이것들이 우리 신앙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꼭 손해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봉사하는 인력들이 갈수록 줄게 되지요. 평생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오직 욕심만 챙기고 이득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은 곧 인간 군산 중에서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까지라도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표상, 이 모델이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도 거래를 해서 뭐 장자권도 빼앗고 어머니랑 합작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은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갖 이득을 취해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근데 그 도망가는 중에도 돌을 벽에 삼고 자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꿈속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만나야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도덕과 윤리, 합리적인 사회, 제도 가지고 인간은 변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주님을 만날 때 변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변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불안과 공포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곧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 28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을 야곱은 받고 생각이 변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온갖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본 나에게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인생길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이 시간 여기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로 이름을 바꾸고 자기 외삼촌으로 동방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후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460km라고 그랬잖아요. 거리가 460km. 자기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까지 460km 그 먼 길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경험을 하고는 담대하게 갔을 것 같아요.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땅에 이르러 곧 힘든 여정이었지만 라반이 살고 있는 동방의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특징, 성장하고 있는 성도의 특징,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곧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손해볼 줄 안다는 것이죠. 곧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그래도 온기가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손해를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곧 신앙도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손해를 보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그런 의미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권속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정확히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라반이 이릅니다. 거기에서 한 우물에서 야곱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됐지요. 그들에게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라반을 안다고, 라반은 잘 지내고 있다고. 때마침 양떼를 몰고 있는 저 아가씨가, 저 여인이 라반의 딸 라헬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통해서 라반을 만나게 하고 라헬을 만나게 하시죠. 성경에서 우물은 종종 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장소로 이용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장소로. 우리들도 보면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농촌을 생각하면 그 동네 우물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사람의 어떤 언론의 장소이기도 하고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우물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삭에게 시집오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만난단 말이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가 우물가에서 그 모세 부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지금은 뭐 우물이 없잖아요. 우물 다 수도 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우물이 지금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우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우물이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 곧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제단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여기까지, 동방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라반의 그 고향 가까운 우물에서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그 은혜의 발자국들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쉬지 않고 계속 되어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지만, 50년 살아왔던 50년간의 그 수없이 많은 질병, 사고, 재해,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 같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나고 이 아름다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죠. 그토록 찾던 라반의 딸, 라반의 가족을 우물가에서 단방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전복을 밑가에 다해서 그 돌을 옮겨주잖아요. 우물에 돌을 옮겨줍니다. 야곱은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자마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면서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라반의 누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라헬에게 말하지요. 중동에서 일가 친척 간에는 곧 그 친밀함의 상징이 입맞춤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요. 내가 라반의 생질이다, 리브가의 아들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종사촌이죠. 생질이니까 고종사촌 같죠. 라헬하고 야곱은. 라헬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로 달려가 소식을 알립니다. 라반은 즉시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입으로 데려가죠. 야곱은 집에 가서 라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은 야곱이 이 친구가 내 생질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라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 인생길 속에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생명을 부지하고 또 생명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들을 우리 삶 속에 여기까지 주님께서 순간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라반, 외삼촌 라반이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소위 목숨을 부지하며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느니 한 달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면 야곱이 비록 내 생질이나 그냥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네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주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노동 품삯을 정해라 이러니까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노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부잣집에 일꾼이 있었어. 일꾼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1년에 얼마씩 그 쌀이나 벼로 몇 섬 주고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부잣집에 저희 동네에도 시골 동네에도 한 서너 집은 일꾼들을 이렇게 동네 일꾼들을 두고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이 야곱이 이 둘째 딸을 주면 내가 그 대신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년 노동값은 뭐냐면 신부의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보통 남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올 때, 며느리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당연히 주고 데려왔습니다. 리브가를 데려갈 때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 뭘 줬어요? 금은 패물을 줬잖아요. 그 금은 패물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노동값이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5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한 2억 정도는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주면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임금이죠. 비싼 신부 지참금을 제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내 품삯을 라헬을 위해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곧 이것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뭔가 약삭빠르게 남을 속이고 살아왔는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3, 4년이 아니라 7년 동안 내가 노동을 지불하겠습니다. 통큰 양보를 한 거예요. 통큰 양보를. 왜 크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는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약삭빠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라헬을 얻기 위함이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통큰 소위 제안을 반대로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홍준 씨가 쓴 그 문화유산 답사기 그 서문에 보면 그 조선시대 그 선비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게 되면 곧 손해를 기쁨으로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봉사, 헌신해도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 지을 때, 학생 때, 방학 때, 소위 교회 짓는다고 막 이것저것 일 도와주면, 돌도 나르고, 뭐 백돌도 나르고, 뭐 블록금도 나르고 하면, 그게 감사와 기쁨이 되지. 시급 따져서 돈 안 준다고,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단 말이죠. 부족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내가 쓰여지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야곱이 7년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눈매가 부드럽다. 이건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매만 예쁘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모가 별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문구이지요. 어쨌든 성경에는 조금 판단력이 흐리고 일반적으로는 미모가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지요. 어쨌든 라반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는 일가 친척에게, 내 생질에게 라헬을 주는 게 좋다 하면서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공정 거래예요. 라반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손해보는 데만 보통 3, 4년인데 7년을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하지만 야곱은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7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또 7년에서 20년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욕심만 챙겨왔던 야곱에게 곧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도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나누어도 내가 풍성한 삶을 산 것처럼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지만 마지막 떠날 때 보면 거부가 되어서 떠나요. 그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 또 몸종 둘을 통해서 아들을 몇을 얻습니까? 12를 얻잖아요. 12. 이 야곱의 12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기초를 곧 야곱이 20년의 혹독한 시련과 손해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야곱에게는 손해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신앙의 어떤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갖 수고를 하고 손해본 것 같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게 손해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거부가 되고 12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 이 축복된 삶을 역설적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손해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또 일터를 위해서 더욱더 손해를 보므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더 귀해지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건강도 주시고 더 지혜도 주셔서 세상 유혹에 세상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이 왔다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세상 어떤 것에는 곧 속임수와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소위 이 속아 넘어가지만 않아도 잘못 살지 않게 된다. 실패하지 않게 된다. 세상 어떤 것에는 어떤 모든 일에는 다 곧 유혹이 있고 가짜가 있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떤 일에는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소유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곧 먼저 보는 눈, 능력. 먼저 보는 능력이 곧 성견이지요. 또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들이 주시는 능력은 저는 성경과 정견이라고 믿어요. 먼저 보고 바로 보는. 바로 보아도 먼저 보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고요. 먼저 보아도 바로 보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죠.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주님께 주시는 능력의 눈, 믿음의 눈, 지혜의 눈으로 바로 판단하는 능력, 먼저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낭비 같지만 낭비 같지 않는 곧 인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마지막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